저는 32살에 그 좋은 직장에 사표를 내고 아무 대책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는데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준비된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실력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장소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경험도 없는 이 목회를 주님이 나를 강하게 이끄셔서 무조건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나이 80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너는 애굽 땅으로 가라. 거기 내 백성을 건져내라. 나이 80의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그 양떼를 이끌고 가는 그 목동 또한 너무 힘에 부쳐 지쳐 쓰러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애굽을 깨트리고 그 노예로 삼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모세 혼자서? 모세가 첫날을 생각하고 만날을 생각하고 100년을 생각해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데리고 나온다는 것은 가능성은 절대 없습니다. 0.00001%만 있어도 가능한데 0%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0%가 넘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구조를 너무 잘 압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군대 조직과 바로의 권력과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자기가 떠난 40년 전에 애굽이 강했지만 40년 지난 애굽은 40배가 더 큰 이집트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는데 성경이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합니까? 놀랍게도 3장 전체가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고 꼬드기고 또 이해시키고 또 설명하고, 만일 우리 하나님이 저를 닮은 하나님이시라면 때려치워라 임마. 됐다 마 치아라버려. 너 말고 저기 옆에 있는 모세 쓸 거예요. 모세.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나이도 많아 이제 늙어 기력을 다 잃었는 80대 된 노인에게 나타나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고 하십니다. 기적도 엄청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팡이 던졌더니 뱀 정도 되는 기적 보여주시고 꼬셔댑니다. 그런데 모세는 수락합니다. 순종합니다. 단 하나 그 속에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에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굴복하고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양떼를 이끌고 돌아와 장인 이드로에게 40년 동안 나를 돌보신 그 장인 어른에게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핑계댑니다. 장인 어른, 제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 형제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을 안 본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잘 살고 있는지 보려고 갑니다. 그랬더니 이드로가 그래 잘 가라 하고 보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모세 또한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준비된 거라고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부르심 받는 그 순간에 모세의 준비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준비는 뭐였냐면 늙어버린 것이고 멍청해진 것이고 무능해진 것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무능을 인정할 때까지, 모세가 다 무너질 때까지,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4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 만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까지가 4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몇 년을 들이면 이 정도의 성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몇 년을 더 신앙생활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려면 여러분 몇 년이나 지나면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30년이 접어들고 이제 와서 이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설교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연약해질 때,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저의 설교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무능해졌고 더 비참해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바닥을 찍었을 때 그 바닥에 거기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직도 잘나셨습니까? 아직도 그대가 대단합니까? 아직도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신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하고 손드는 자의 손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1살 개척을 시작할 때 지금 그때를 상상해 보면 내가 목회를 해서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나 목회를 해서 내가 유명해지거나 목회를 통해서 내가 재산을 축적하거나 목회를 통해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그런 욕심은 그 청년이었던 30 조금 넘은 제 나이 때 제 안에 그런 욕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드렸던 기도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데 요즘 와서 제 기도 제목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때의 기도, 처음 드렸던 기도를 요즘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자. 저들을 믿음으로 세워져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설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을까? 목사는 천국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천국에 있을 때 지옥에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천국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성도가 지옥에 떨어져 있는데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목사가 천국이라고 나 기뻐서 박수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목사가 천국 가서 그대가 지옥에 떨어진 것을 알 때 천국에 있는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때 그 비오는 날 그 주일날 제대로 좀 설교할 걸, 그걸 제가 후회하게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목회가 성공도 목적이 아닙니다. 큰 교회도 저는 소망이 이미 없습니다. 큰 교회는 교회가 커지는 순간 목사는 99%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만큼도 저는 나에게는 벅차고 저는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이 정도라도 저는 행복하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는 시선이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인이들에게 40년을 키워주신 자기 장인 어른을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라고 나를 지금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사명을 안고 지금 제가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장인어른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 저의 친형님이니까 가끔 통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40년을 키워주신 장인어른에게 그래도 40년 동안 싫든 좋든 그래도 거기서 먹고 살았던 분이
어떻게 장인어른에게 속이고 집을 떠납니까? 뭐 내 형제들 살아있는지 그들이 잘 있는지 그거 안부, 그건 그냥 핑계입니다. 왜 거짓말하고 가셔요? 솔직하게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셨어.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셨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가겠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가시지. 근데 모세가 저에게 알려준 이야기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은세야, 우리 장인 어른 이드로는 이방의 제사장이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에게 내가 사명을 받았다고 하고 내게 엄청난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고 하면 그분이 나를 이해할 수 있겠니?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세상의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사람과 못 만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 하늘과 땅 차이는 솔직히 붙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차이는 천국과 땅, 지옥 차이예요. 천국이 좋은 만큼 지옥은 비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이 세상에 어디 호텔 갔더니 어디 여행지 갔더니 기가 막히더라. 단풍이 멋지더라. 여러분, 기가 막힌 바닷가의 호텔에 그 바다를 바라보고 와, 천국 가면 그건 발바닥도 못 따라와. 그 좋은 크기가 이 세상이 가장 좋은 곳에 간들 천국에 있는 가장 시시한 것이 여러분 1억만 분의 1도 못 따라가. 세상의 것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너무너무 좋은 것 정도가 아니야. 지옥은 천국이 좋은 만큼 지옥은 그 좋은 만큼에 비례하여 더 지독하고 더 뜨겁고 더 무시무시하고 그 형벌이 어마어마한 곳이야. 제가 복음 설교할 때 가끔 그랬죠.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라고. 감옥은 갔다 올 수 있어. 그러나 지옥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지옥이, 여기 여러분의 목사가 얘기하는데 지옥이 어디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여기 있습니까? 한번 죽어볼래? 죽고 나서 그때 경험할래? 늦었어. 지금 깨달아야 돼. 지금 깨달아야지. 믿는 척하며 살는 그 믿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여기 앉아있다고 그대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진짜 천국 가는 거야.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너 성령 받으면 이렇게 좋아, 성령 받으면 이렇게 기쁨이 넘쳐, 첫날 만날 그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한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의 말과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적인 것입니다. 모세가 경험했던 그 호렙산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성은 정말로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입니다. 모세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친히 배우는 역사, 그 음성을 듣고 그 능력을 받았고 모세가 그걸 숨길 리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대화는 영적인 수준이 같을 때 대화가 되는 거야. 같은 믿음의 사람끼리도 영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목사는 그래도 여러분이 제 메시지를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거라고 내가 조금 수준을 높여서 설교해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또라이다. 저 미쳤다 저거.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 체험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가 그 말을 들을지도 없고 듣지도 않습니다. 수준이 같아야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대학 교수가 초등학생들에게 대학 수준의 강의를 초등학생이 하면 초등학생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학문 또한 수준이 같아야 들려지는 거야.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이건 신비한 것이고 놀라운 거예요. 지식의 세계, 학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수준이지만 이 초등학교 학생이 자라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면 그때서 알아듣겠지만 영적인 수준은 자라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 알아듣는 거야. 성령을 체험해야지 알아듣는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장면, 밤에 나타나셔서 장막 가운데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 한마디입니다.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그 장면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장막인데 그 옆에 사라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라가 옆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홀로 있을 때, 그 장막에서 있을 때, 그 시간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홀로 따로 다른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설명도 없습니다. 왜 드려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사라가 없을 때 하나님이 사라에게는 말씀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만일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사라의 영적인 수준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그냥 아브라함과 살면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의 영향을 좀 받을 뿐입니다. 그런데 만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여보, 사실은 말이야, 어젯밤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래.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겠지? 그러면 사라가 옆에 있다가 아멘 했을까요? 이 미친 영감탱이가 돌았나? 이랬을까? 여기는 대답 안 하는 게 아주 특징이구만. 사라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얼른 가세요, 사라가 그랬을까? 사라는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거짓말합니다. 여보, 나 이삭 데리고 종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번제 제사 드리고 올게. 늘 하던 일이니까 잘 다녀오세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올게. 그런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라의 수준이 그 영적인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 그것을 장인 이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가슴에 간직한 채, 내 안에 속으로 간직한 채,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 가슴 안에 간직한 채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간직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음성,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 체험, 이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영적 비밀이라고. 아니, 여기도 아멘 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영적 비밀.
겉돌이들이 아멘을 더 잘하네. 저쪽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이제 오는 날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혹여나 어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나 이제 처음 교회 나오는 성도들에게 내가 체험했던 이야기를 해주면 그분이 집사님, 권사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행복하세요, 나도 그런 체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반응합니까? 시큰둥하지? 여러분이 혹여나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어도 그 체험은 여기 간직해야지 입으로 하늘에 천기를 누설하는 게 아니야. 누구에게 말해봐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고 그것도 한두 번 들어주지. 저거 또라이 아니야? 저거 미쳤어?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가슴에 두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하는 게 아니야.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니야. 진짜는 여러분 가슴에 들어있어. 이 안이 텅 비어 있는데 주댕이만 살아고 말만 살아가지고 뭐 체험한 거? 뭘 그걸 누구한테 말해? 여기 있어요. 여기 성령이 계시고 여기 뜨겁고 불이 있고. 아셨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이집트의 보디발의 집에 10년을 노예 생활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그 가슴에 심겨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고스란히 그 가슴에 담은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요셉이 아직 철이 없어. 그 꿈을 꾸고 나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형님들에게 얘기했더니 저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팔아버렸어. 저 꿈쟁이 저거 하나님 무슨 이상한 꿈 꿨다. 지금 해와 달이 저라고 우리가 지한테 엎드리겠네? 근데 여러분, 그 형들이 곡식 사러 갔을 때 요셉 앞에 엎드려 버들버들 떨었습니다. 전 천하 만국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게 됐습니다. 그 꿈은 10년, 13년, 7년, 그러니 20년 뒤에 이루어질 꿈입니다. 20년 뒤에 이집트에 곡식을 사러 갔던 사람들은 전 세계가 그 주변 지국이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려서 너무 신기하니까 그걸 형들에게 자랑하고 아버지가 누구야? 야곱이잖아. 야곱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고 족장이면서 제사장이고 선지자잖아. 그런데 야곱마저도 요셉이가 그 어린 요셉이가 꾸었던 그 꿈을 야곱도 이상히 여기더라야. 참 이상한 일이네. 그래도 그 당시에 최고 영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있던 야곱마저도 하나님이 요셉이 꾸었던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저놈 좀 특이한 놈이네, 참 이상한 아이네, 그랬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아이들 데리고 교회 뒤에 창고에 들어가서 분반 공부 안 하고 공각 공부 안 하고 애들 손잡고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우리 성령 받자 하고 같이 기도해서 그 애들이 뜨거워지고 불받고 방언받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집사가 이 선생 그만둬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성령 받고 그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생활하고 얼마나 믿음이 커졌는지 아십니까? 성령 체험 없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의 흔적이라도 있고 성령이 임재하는 심령 속에는 그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심령에 꽂혀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이해해달라거나 누구에게 말해주거나 알아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이 알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사람이 어떻게 알아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처음으로 밝혀요. 내가 세 번째 하늘을 보았다. 3000층을 보고 왔다. 찾아볼까? 자, 그거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2장. 빨리 찾아요. 내가 주일 예배 성경 찾는 거 처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성경을 하도 안 찾으니까 목사가 이렇게 찾도록 훈련시키는 거야 지금. 고린도 후서 12장. 천천히 찾아도 돼. 뭐야, 고린도전서에서 후서가 안 넘어가고 계속 이제 찾았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큰 소리로 읽어요. 자,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계속 읽어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왜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치 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3000층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내가 그곳으로 끌려갈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은 안다. 이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14년 전에 내가 이런 체험을 했었어. 그런데 내가 너에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나는 그걸 자랑하지 않을 거야. 나의 병듦을 자랑하고 나의 가난을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거야. 그 고린도 교회 강팍한 성도들 깨우치기 위하여 천국이 있다는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나 미쳤다고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 내가 그만두겠어.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여러분, 영적인 이 신비한 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해낼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이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로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입고 살고 땅을 딛고 사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사람이고 인간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만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걸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영적인 사람.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육적인 사람이 되고 세상이 더 우선이고 내가 뭘 추구하느냐?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대고 나는 손대! 사는 시간인데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게 행복한 거라고. 제 설교가 강해서 이 목사 설교 듣기 싫으면 나 쫓아내도 괜찮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강조할 때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여러분이 떠나도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3년 전부터 복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그 전에 했던 설교들 다 귀하고 참 깊이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 뭐 적용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불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게 진짜 기쁨이라고. 돈이 있으면 행복합니까? 집이 생기고 좋은 차가 생기면 행복해? 그 며칠이나 가는데. 돈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에요.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림을 받은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 말을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저는 하나님이 이런 꿈을 꿔줘서 앞으로 이집트에 내가 왕이 될 거예요. 그대가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니 지금 잘 하시오. 이런 말 안 합니다. 자기 친구들하고도 그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13년을 감옥생활, 노예생활, 그야말로 비참한 세월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꿈을 가슴에만 간직하고 이 안에만 간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13년을 견디고 버텨냈습니다. 그러면 그 요셉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과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성령의 능력이 요셉 안에 있을 때 내 몸은 노예고 내 몸은 감옥 생활이었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요셉이 불행한 노예였을까요? 불행한 감옥 생활했을까요? 비참한 노예 생활했을까요?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노예였고 행복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왜? 여기가 뜨거우니까, 여기가 살아있으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와서 뭘 섬기고 뭘 일을 한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일하러 나오지 마세요. 성가대하러 나오고 교사하러 나오고 반주하러 나오는 게 아니야. 식당에 밥하러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야. 이게 믿음은 놀라운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비밀입니다. 이 은혜입니다. 이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안에 이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영적이 주신 이 기쁨입니다. 13년을, 아니 평생을 그 말하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요셉은 어떤 형편과 환경을 이겨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가진 것이 많고 재산도 많고 통장에 몇십억씩 넣어놓고 내가 먹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내가 세상에서 누구 말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생이야.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지만 여기가 뜨겁고 여기가 부자고 여기가 충만한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다시 한 번 더 크게 대답하세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세상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성령의 사람? 말로만? 진짜 성령의 사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 자신이 가진 거 없고 이룬 거 없고 누가 봐도 실패자이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비밀을 간직한 사람, 하나님이 담아주신 것, 이 비밀을 간직하고 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 나에게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사 우리를 돕겨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우리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멘.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두 손 가슴에 올려. 손 없는 사람은 올리지 마. 손 있는 사람은 두 손에 올려 빨리. 그리고 거기가 뜨거워지고 그 안에 주님이 담아주신, 하나님이 담아주신 신령한 것들, 거룩한 것들, 믿음, 성령, 소망, 은혜, 다시 여기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하시고, 주여 이 안에 이 시간 성령님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고 좌정하사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여기가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식은 가슴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대가 여기가 살아나면 이 세상 어려운 일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이기고 경험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여기에 성령이 계셔야 돼.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여기에 여호와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가슴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안에 아버지 성령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인격의 하나님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만져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이곳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곳이 살아나게 하시고 이곳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 주님이 거하여 주시고 주여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세요.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인도해 주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이, 내 인격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하시고 주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영광을 부어주시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날마다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주여, 저들 가슴 안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영, 인격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영이 저희들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강팍하게 비참하게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사는 육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것이 있는 사람, 이것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인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그 불이 우리 안에 있어서 무섭고 두려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려진 손길을 이 시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에 신정한 은혜의 축복과 성령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강건의 양식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지혜의 양이 끝나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육의 사람이 아닌 영적인 사람,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육적인 사람이 아닌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져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과 저들 삶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